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핸드폰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는 교회 표시면요, 여기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핸드폰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위에 보시면 말라기서 성경 퀴즈 14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예, 그걸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누르시면 말라기서 강의 퀴즈 14라고 나오죠.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먼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회수 올리려는 거 아닙니다. 예, 성함 쓰시고 그 다음에 1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인가요? 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세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날, 그가 나타나신 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무엇과 무엇의 날이죠? 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무엇이 되는 여호와의 날을 가리킵니다. 예,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 그가 임하시는 날, 그가 나타나시는 때라고 나오는데 이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믿고 소망한 사람에게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과 회복의 날이죠. 그러면 1번에다 구원과 회복의 날 동그라미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날이라고요? 예, 멸망과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2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에는 심판과 구원에 관한 가르침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다음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심판, 구원, 심판 이렇게 되죠. 3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선지자는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하실 일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선지자는 오실 언약의 사자를 무엇에 비유하여 그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가 임하신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가 음을 연다는 자의 불과 협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예, 불하고 잿물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순서대로요. 예, 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4번까지만 시작. 언약의 선지자는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으로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하면서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누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려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렇게 하면 이제 하고 맨 끝에 다 하시고 제출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말라기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에스라부터 시작된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요셉에서 시작이 되긴 했지만 에스라, 니에미야 보면서 말라기, 그리고 말라기 끝나면 성령론 강의를 PPT로 하려고 하고요. 그거 끝나면 바울의 동력자들에 대해서 봄으로써 잘 보십시오.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동력자까지를 쭉 보면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길게 이제 시리즈로 설교를 드리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를 염두에 두고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고를 하나 드리면 우리
작은 도서관에서 아마 LH인가요? LH에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재정을 아마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50도 아니고 500도 아니고 5천만 원을 받아서 이제 밑에 난방 깔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봉사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이제 뭘 말씀드릴 건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그림을 2개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날 그가 나타나시는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어떤 뜻인가를 아시려면 제가 설명드릴 2개의 그림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해석의 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그리고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잖아요. 2가지 비유라고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뭐죠?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그래서 불과 잿물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깨끗하게 하신다는 뜻이 뭔가를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불과 잿물 같아서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깨끗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언약, 그렇죠? 예언 8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예언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던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사자가,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으로 임하셔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소수의 신실한 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를 말씀드리고 적용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건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이라는 이 아주 균형 잡기가 굉장히 힘든 주제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90장. 정의의 사자, 정의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왜 나 사랑해 주시지 않고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왜 하나님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왜 현실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냐가 이제 항상 그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표출이 된 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로 이제 이야기가 된 거고, 그러한 불신과 항의, 제가 2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불신과 항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잘 아시는 대로 나의 사자, 마이 메신저를 보낼 거다. 그래서 예비하게 하고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사모했던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어떻게 오세요?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시간적인 의미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렇죠? 성전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성전으로 오시는 겁니다. 성전으로 오시고 궁궐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신다. 그래서 구약에서 내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예언 언약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뭘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정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증명을 해내는 겁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님들이 제가 지금 저는 항상 그림을 그리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면서 따라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정의를 이제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오늘은 그러한 언약의 사자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심으로써 백성들의 그 불신과 항의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을 증명해 내시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하신 일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말라기서 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패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먼저 초점에 둬야 될 건 뭐냐면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날, 언약의 사자가 나타나시는 때라는 게 무슨 말인가를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약 성경을 해석을 잘 하시려면 이제 군데군데 특별히 선지서경에는 꼭 필요한 해석의 방법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는 이제 예언 시점이잖아요. 예언을 하는 시점입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조금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참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재림 때 이루어지는 언약.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언약 시점이 있고, 그렇죠? 역사적으로 그 일이 예언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언약의 사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초림이고, 그리고 나머지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이 있다. 이 그림을 먼저 그려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보십시오. 말라기서를 볼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죠.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덩어리 중에 많은 부분이 어떻게 돼요? 잘려나가요. 분리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까지 가서 구원을 받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게 많은 덩어리가 떨어져 나간 채로 그대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누가 대체를 해요? 예, 이방인들이, 선택받은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와 대체라는 말을 여러 번 썼는데, 이 말라가 시대의 이 언약 시점에서는 보십시오. 소수의 신실한 자들은 믿음으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통해서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할 때 성경 구절 찾아볼 텐데, 이 사람들은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이 계속해서 계승이 되어 나갑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라인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로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항의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종의 불신 라인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금 페르시아 제국 하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갈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다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이 불신의 영적 라인을 쭉 이어내려가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간다고 표현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패와 타락으로 가서 결국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아시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 사람들까지도 그것이 이제 계승이 되어 나가고, 그리고 많은 불신을 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나서도 불신하는 많은 일반 백성들까지 그 영적 라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뭐의 대상이에요? 분리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부터 시작했던 이 불신 영적 라인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전혀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라인으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라기 시대뿐만 아니라 이 헬라 제국 시대도 그렇고 로마 제국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고 소수의 신실한 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 예언, 계시, 축복의 말씀들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고 소망하고 말씀대로 살아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었던 자리를 누가 대체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 이방인들이, 그렇죠? 많은 수의 불신 유대인들의 자리를 대체해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들어온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까지 와서 우리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수님 올 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개의 영적 라인은 계속해서 존속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지금 감사하게도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예, 그 영적 라인이죠. 그렇죠? 예, 그 신실한 믿음의 영적 라인으로 우리는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그 첫 번째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그림은 지금 이제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날, 그가 나타나신 때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개의 그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뭘 받았냐면 약속입니다. 그렇죠? 약속을 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 언약과 예언. 그렇죠? 약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계시, 축복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언제 성취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언약의 사자,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 오랫동안 사모했 그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렇죠? 오심으로써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 소망했던 것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시죠? 구약 성도 예수님의 초림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 시점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구약 성도들은 예언 시점에 있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님의 초림이 완성이 되고 이제 우리가 재림을 그 중간에서 우리는 우리 시점이라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굉장한 영적 유익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도움되는 건 뭘까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들을 이렇게 과거 일들을 보고, 그렇죠? 약속하셨던 것이 과거에 다 이미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렇게 몸을 돌려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풍성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고 우리의 삶과 사역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임하시는 날, 그가 나타나시는 때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뭐라고요? 네, 여호와의 날 또는 주의 날입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곳곳에 많이 나타나는 이야기잖아요. 그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은 아까 우리가 그 퀴즈에서 봤듯이 멸망과 심판의 날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죠? 예, 이 초림도 마찬가지고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 실현이 되는 날입니다. 두 가지죠. 멸망과 심판이냐 아니면 구원과 회복이냐. 뭐가요? 예, 여호와의 날이. 초림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재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그림을 이제 그리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불과 잿물 비유해서 그것은 깨끗하게 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에는 사복음서 다른 마태마가 누가와는 조금 다르게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뭐라고요? 뭐에 대한 이야기요? 예, 심판과 구원. 예,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삐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 보시면요. 예. 17절부터 19절 보시면 우리 한번 그 18절 상반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라고요? 언약의 사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일단은요. 이 한국말도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고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가 이제 1절입니다. 그렇죠?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2절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18절 하반절부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건 뭐냐면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토스를 해서 예수님과 3년 넘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영적 경험을 하고 나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제 요한복음을 저서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에서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던 예언했던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두 가지구나를 안 거예요. 뭐라고요? 심판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구약 지금 말라기 이야기랑 동일하잖아요. 현실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항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냐고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얘기하는 그 불신, 말라기 시대의 불신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의 불신은 역시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들 항상 뭘 뛰어넘어요? 뭘 뛰어넘어요?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믿으면 항상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 그렇죠?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과 소망과 말씀으로 살아온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이 심판이 아니고 뭐예요? 구원이에요. 회복이에요.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단어들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약속을 믿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심이 뭐예요? 반가울까요? 반갑지 않을까요? 예, 반갑지 않습니다. 정죄와 심판과 멸망입니다. 뭐라고요? 정죄와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불신했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실을 뛰어넘어서 신실하게 믿음과 소망과 말씀으로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사가랴, 엘리사벳, 시므온, 안나. 시므온, 안나는 또 볼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의 사자가 오시는 그 언약의 날, 주의 날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성취가 되고 구원이 오는 날이고 회복되는 날이지만 불신했던 사람들에게는 정죄와 심판과 멸망의 날이 온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서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2절을 한번 다시 보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신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뭡니까? 언약의 사자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특징은 뭐예요?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과 그 영광에 있어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 당연히 제압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언약의 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 일이 뭐라고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보이시죠? 불로 금과 은을 연단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금을 연단한다는 말도 나오고 금과 은을 연단한다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불로 연단하는 거, 그리고 잿물. 요즘은 이제 어떤 성경은 비누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뭐죠? 잿물, 양잿물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표백하려면은 원래 천이 있는데 더럽기 때문에 그걸 양잿물로 해서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양잿물 안 써봐서 저보다 연배 있으신 분들 잘 아실 텐데, 어찌됐든 그 불과 그리고 잿물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한마디로 깨끗하게 하는 거. 다른 말로 정결, 성결, 거룩입니다. 뭐라고요? 정결, 성결, 거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께서 오시면 불순물을 제해버리고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잘 보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이 불순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을 때에 무엇을 깨끗하게 하느냐? 불순물이고 더러운 것들인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대 이제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으로 얘기했던 이스라엘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라기 시대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동일하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것은 우리 말라기 표현을 하면 분리 작업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한다니까 좋은 거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큰 그림에서 많은 불신하고 항의했던,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도 보여주고 말씀도 전하시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결국 안 믿은 사람들은 뭐예요? 제거해 버리신다. 불순물을 아무 아까운 생각 없이 버리듯이 불과 잿물로 다 깨끗하게 버리겠다, 다 싹 없애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구로 채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은혜를 받은 이방인들로 대체하시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 불순물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해서 결국은 공의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유대인으로 보자면 구약 전체 이 공동체에서 소수의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 그리고 누구예요? 새로 들어온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되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구원하시되 뭐라고요? 깨끗하게 하시다. 이거 우리 로마서 용어로 얘기하면 뭐죠? 칭의와 성화 이야기잖아요. 지금 우리 로마서 들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 3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로마서를 해? 처음 들었네.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있을 텐데, 목요일날 8시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순물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아웃시켜버린다. 그렇죠? 아예 제거시켜버린다는 의미에서의 그 심판, 정죄,
멸망의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구원을 받았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죄악된 요소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스케줄을 말씀하신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1장 7절도 그렇고 7절에서 더러운 떡으로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너희들 이제 잘라버릴 거야. 이제 이방 민족들이 깨끗한 제물로 나에게 예배를 드릴 거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1장 7절과 11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뭐예요? 깨끗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공의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정의 논쟁에서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말로써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힌 게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어때요? 공의로운 제물로 여호와께 기쁨이 되겠다라는 걸로 끝나요. 하나님이 결코 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괴로움으로 시작했으나 하나님은 역사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공의로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표현을 기쁨이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시간상 우리 마태복음 읽지는 않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종려주리에서 또각또각 마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들어오신 거는 주일날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성전 대체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이 있는 겁니다. 한 번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두 번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인데 저는 두 번이라고 보는 입장인데 그거 성전 대체 사건은 월요일날 일어났어요. 주일날 들어오시고 월요일날 그 일이 일어났고 화요일은 논쟁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23장이거든요. 이게 23장 보시면 저희가 이제 11조 할 때 볼 겁니다. 그래서 화 있을 진저를 7번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무지하게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안 바꿔요. 왜요? 지금 일주일 남겨놓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다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33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펴하겠느냐? 너희 지옥이야. 꽝꽝꽝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분리의 대상이에요. 다 분리의 대상이고 정결의 대상이 있어요. 정결의 대상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보실래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음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죠? 그래서 이제 4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덧붙이시거든요. 근데 똑같이 이제 깨끗하게 하는 자는 누구죠? 깨끗하게 하는 자, 깨끗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렇죠? 레위 자손은 단순한 문자적인 레위 자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던 하나님의 백성, 신실하게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말이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뭘 해요? 더러운 제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의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예비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이 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살 때의 그 당시에는 이제 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금이나 은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믿음을 설명할 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금은 없어지지. 그렇지만 우리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듯이 여러분들이 금과 같은 그 믿음을 잘 갖고 있으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말씀드렸죠? 우리 시점에서 우리는 뭘 봐요? 재림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뭘 얻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이거 하나님 건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리라는 칭찬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믿음을 잃지 말고 현실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말씀으로 살아라 라는 것을 베드로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이제 조금 정리를 할게요. 말라기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 그리고 베드로 때도 불로서 연단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불로서 연단한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5장 말씀드리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어려운 환경,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 영역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할까요? 뭐라고요? 깨끗하게.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정결과 성결과 거룩. 그래서 뭘 만들어내시겠다고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죠. 나는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런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죠? 복음을 전하든지 일상생활을 하든지 간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시겠다고요? 예,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좋죠? 우리가 여러 명 일을 당하시면은, 하나님이 이번엔 또 날 뭘 깨끗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생각하셔야 될걸요? 그만 아니면, 그때 비트코인 좀 더 사놓을 걸.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부분이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우리가 얻어내요? 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생각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잘 보시면 그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떡이 아니라 단순히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어요. 로마서 잘 보시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다니까요. 그 약속 보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 걸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어려움이,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힘들죠. 어느 때는 죽을 만큼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울 때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정의 논쟁에서 해주신 말씀, 그렇죠? 그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너희들을 깨끗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드리는 그 공의로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한 요 말씀이 소수의 신실한 자들에게는 엄청난 힘과 용기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100명이 있으면 몇 명만 그런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나 정말 제대로 살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나 저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나 정말 더 한번 잘해볼게요 라고 힘과 용기를 얻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잘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시대도 있었어요.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몬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몬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몬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안고 예언을 하고 찬송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예수님을 친히 안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예언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시몬뿐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구약부터 시작된 거예요. 믿음이 계승되고 헬라 제국 관계없어요. 로마 제국 관계없어요. 어떤 현실이든 간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들에게 계승된 그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다. 구약에서 내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사자를 지금 내가 친히 안고 그분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고, 그렇죠?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어진 것을 지금 손으로 만지고 있으면서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뭐라고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몬입니다. 안나를 보실래요? 안나는 이제 결혼하고 7해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살이 된 사람이에요. 떠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할 때는 그는 아기 예수님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뭐예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구약에서부터 내내 연결되고 계승돼서 그 믿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루살렘의 성량, 구석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안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이제 5분만 쓰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점에서 이미 과거에 예언하셨던 거,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계시하셨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딱 하나 남아있는 종말론적 사건인 재림을 소망하고 살고 있는 우리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공의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책임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책임은 뭘까요?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계승해야 될 사람으로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공의의 제물을 지금도 드리는, 그렇죠?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로서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말라기 퀴즈로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정결하게 되는 그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쭤볼게요. 우리가 24시간을 하루에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결을 위해서, 정결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연습과 훈련하신다.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시나요? 이거 한 분씩 여쭤보고 기록하고 싶은 생각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일상 예배가 더 좋아. 나는 그냥 그거는 오해 잘못되면 그냥 남들처럼 그냥 안 믿는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사는 거를 나는 일상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전혀 전적으로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지막 남은 날을 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 또 시몬과 안나 같이 그리고 또 그 외에 많은 그 신실한 사람들 같이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면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면은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공짜로 안 얻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싹 다 만들어 주실 거야. 아니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사가 빠지기 쉬운 달콤한 유혹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목사가 빠지기 쉬운 달콤한 유혹은 뭘까요?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5분만 또 쓰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사역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일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냐면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인데 목사가 빠지기 쉬운 달콤한 유혹은 뭐냐면 인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교회가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가 뭐 이렇게 막 활발하게 막 돌아가고 막 예비 참석도 많이 하고 이렇게 헌금도 막 사람들이 막 팍팍하고 막 뭐 건물도 짓고 막 외형적인 것도 막 일어나고 막 이루고 싶은데 안 그럴 때 목사는 어떻게 할까요? 편법을 쓰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목회 테크닉입니다. 기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런 기술을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엄청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은 없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목사가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막 푸시하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되게끔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죠? 안 되면 부흥회라도 하고 뭔 짓을 해서든지 성도들이 더 많이 열심을 내게 하고 헌금도 많이 내게 하고 예비 참석도 꼬박꼬박하게 만듭니다. 그게 일종의 기술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설복되기 전에 행동부터 하게 돼요. 다시요. 하나님은, 특별히 성령님은 굉장히 수줍어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끈질긴 분이세요. 네, 말씀과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끈질기게 설득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기쁨으로 자원할 때까지 스스로 정말 간절히 원해서 할 때까지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목사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편법을 쓰게 되고 푸시하게 되고, 그렇죠? 예, 기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성도들을 몰고 가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성령님은 너무 소프트하게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약한 거 아니죠?
불이라 부르시더니 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결코 푸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도 잘 못 참고 편법을 쓰고 싶은 때도 있고 어떻게 하든 간에 성령님보다 먼저 말씀보다 먼저 우리 성도분들을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안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 쓰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격적인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까지 성령님도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목회를 잘 못하는 거지, 이게 카리스마가 없는 거지, 뭐 또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도 저는 70까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의로운 제물이 되도록, 그래서 마지막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사자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저희가 살펴보았고, 또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령님과의 관계도 살펴보고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부드럽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